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피해가족과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24장 세 번째 시간으로 주 재림의 날과 시대 분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에 진짜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특정한 낱말에 매여서 낱말 짜맞추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문맥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좀 맞지 않습니다. 문맥에. 그리고 그것을 모든 초점을 장막성전에 맞추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주 재림의 날과 시대 분별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주 재림의 날은 뭐 많은 어떤 이단들이 이 날짜를 잡았죠. 날짜를. 근데 정확한 어떤 날짜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우리가 5가지 주제를 알아보면 날짜를 정확히 안다는 말은 없어요. 이 다음에 이제 그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의 어떤 징조에 관해서 29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먼저 해달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뭐 해달별은 신천지는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자, 성도가 7머리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장막성전의 목자, 전도자, 성도가 뭐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 이방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해달별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신천지도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신천지에 나간 사람이 많죠. 7교육장, 그러니까 12지파장, 그 2지파 강주하고 대전만 남았죠. 그거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졌다고, 신천지에서 말한 영적인 해달별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신천지에서요. 그 다음에 과천 평화의 궁전에다가 이만희 씨를 해로, 김남희 씨를 달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떨어지고 없죠. 이렇게 또 해달별이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것이 성경적인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은 뭐냐. 이 구름 타고 온다는 뜻을 모든 교주들은 이것이 구름이 육체다 영이다 이렇게 풀어요. 이제 구인회나 김풍일이나 이런 쪽은 구름이 육체다, 통일경이나 문선명이나 통일경 문선명이나 이렇게 정명석이 쪽에는 구름을 육체다, 목자다 이렇게 풀고, 신천지는 구름을 천사다, 성령이다 이렇게 풀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예수님은 영으로 천사를 타고 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날 천사가 부는 어떤 나팔 소리는 뭐냐? 이게 부는 자는 천사요, 나팔은 뭐 사람이요, 소리는 계시록을 알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가 계시록을 알리는 말씀일까? 아니면 택한 자를 모으고 부활과 영생을 하게 하는 말씀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나팔 불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나팔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면 나팔이라고 굳이 말할 수 없죠. 근데 하늘에서 난 이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7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6째 나팔까지는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7째 나팔 일은 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또는 부활과 영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천지는 84년 3월 14일 날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 하고 해마다 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다고 얘기한다면, 불었다고 얘기한다면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 부활과 영생한 사람의 실체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신천지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항상 실상이잖아요. 이게 부활과 영생의 실상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 재림의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루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는 이 한 시대를 30년으로 봤어요. 지금은 뭐 30년이 넘어서 안 이루어지니까 뭐 적어도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이 세대다. 그러니까 40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광야도 뭐 38년 이렇게 되죠. 실제로는 뭐 40년이 안 되죠. 광야 생활이.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적으로 한때가 뭐 40년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윗의 죄 기간이 40년이다. 이건 안상홍에서만 얘기를 하죠. 근데 다윗의 죄 기간이 40년인데 그 40년도 정확하게 보면 40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쉬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주재림의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대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 아멘. 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해달별 떨어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예수님 오시면서 천사가 나팔 불어 택한 자를 사방에서 모으는데 이런 일이 있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이제 1절부터 그 해달별 떨어지는 사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달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태 24장의 영적 신천지 보면 영적 전쟁, 예루살렘이 무너짐 명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영적 전쟁으로, 영적 종교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천지는 이렇게 마태 24장의 전쟁은 영적 종교 전쟁이다.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해달별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 영적 바벨론과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 바벨론은 사단의 나라 뭐 해갖고 성경한 바리새인들 그림을 그려놨네요. 본문 한번 읽어보면 마태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신천지는 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 진리의 빛이 어두워진다, 영적 밤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죠. 그래가지고 이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은
장막성전에 목자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없게 된 처지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 장막 성도들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빛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해달별이 빛이 어두워진다. 영적 밤이다. 그런 것은 80년 9월 14일에 장막성전이 7머리 10뿔에 침노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막성전 성도들은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으로 돌아갔다. 7머리 10뿔 곧 사단에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찾아본다는 것은 과연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이 목자, 전도자, 성도가 이렇게 비진리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해달별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이사야 13장 9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하는 내용을 해달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이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항목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분내고 맹렬히 노하는 날 그 땅을 황무케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디? 그 땅을 황무케 하고 죄인을 멸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유를 해놨냐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13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해달별이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워지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만 이렇게 경고했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심판도, 에돔의 멸망, 에돔의 심판도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 이후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게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해달별이에요. 해달별. 일월 성신을 얘기하죠. 하늘의 만상 해달별이에요. 이것이 사라지고 두루마리 이렇게 마리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에돔의 심판을 말한 겁니다. 에돔을 심판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이렇게 하늘의 만상, 하늘의 해달별이 사라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해달별 떨어진다고 문맥에서 설명해 놨죠.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멸망을 또 경고하는 것을 또 해달별이 떨어진다고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애굽. 에스겔 32장 7절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나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워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해와 달별이 지금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32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굽왕 바로의 멸망을 지금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달별에서 꼭 서민의 목자, 전도자,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뭐 야곱의 가족들 해달별이 됐대. 꼭 그걸만 가지고 해달별이 어두워진 것은 장막성이나 목자 정도의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맥을 왜곡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적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문맥에서 어떤 한 나라가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끝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 그 다음에 에돔이 멸망할 것, 애굽이 멸망할 것을 설명해 놨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 곧 끝을 설명한 것이 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구원자가 출현합니다. 그 구원자는 누구겠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겠죠. 자, 요엘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0절에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달별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니 이런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서는 앞전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자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해달이 어두워져서 그 한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현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있고 그 멸망은 예수님이 출현하면 그 예루살렘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이 예루살렘만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예루살렘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 재림 전에 세상 끝에 관한 경고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날 것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요엘서 31절과 2장 31절과 32절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설명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출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를 출현하면 예루살렘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이렇게 이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확대해 나가죠.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장막성전의 사건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바벨론, 에돔, 애굽이 멸망당했죠. 그런 것처럼
요엘서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경고이며 그때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로 출현하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출현하는 때가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도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은 뭐냐? 그래서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목자, 전도자, 성도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나라의 멸망이고 또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출현하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고 다시 이것은 재림 때에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에 해달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출현하면 세상 끝을 끝난다는 것, 세상이 끝나는 멸망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구름 타고 오신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이 영으로 84년 3월 14일 날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왔다. 그러면 신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한테 온다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대보십시오.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빌립보서 3장 12절을 말하고요. 그거는 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라델비아 교회는 신광일 씨지 이만희 씨한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만희 씨는 사대교회 백만봉 씨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이만희 씨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구름 타고 영으로 이만희 씨에게 재림했는가, 이것을 신천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해달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세상이 끝나니까 심판받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이지, 이것이 장막성전의 성도들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신천지 말대로 장막성전 성도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라면 장막성전 성도들이, 교인들이 84년 3월 14일 날 통곡했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 이렇게 설명해 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신천지가 말하는 것은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그 구름은 뭐냐? 성령이고 천사다. 천사가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같이 보이지 않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가리웠기 때문에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오냐? 열린 책을 받아먹은 새 요한, 짐승과 싸워 이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걸 어디가 있냐? 그러면 계시록 3장 12절이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임한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기록한다.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라. 그래서 신천지는 구름은 성령이며 천사로 영이다. 예수님도 영으로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 후에 84년 3월 14일 이만 씨에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뭔가? 이제 모세 때 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행산 가운데 나타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누구한테 임했어요? 모세한테 임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영영이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영적인 구름일까요? 육적인 구름일까요? 영적인 구름이라면 하나님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이때 시내산과 하나님을 가리운 것은 왜 가리웠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빽빽한 구름 가운데를 가리운 거예요. 모세도 등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형체를 잠깐 등만 잠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도 감히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율법을 가리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문자적인 구름입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벗개개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그러잖아요. 속죄소의 언약궤 위를 속죄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무엇과 같이 임해요? 구름 가운데서 임해요. 그래서 구름이 가리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도 레위기 10장 1, 2절에 말한 것처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각기 자기 향로에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이 그들을 살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비진리가 아니라 항상 대제사장은 자기 향로가 있어요. 지성소에 향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자기 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을 거기 향에다 붙여가지고 그 자기 향로를 가지고 7월 12일 날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언약궤 위 속죄소 위를 자기도 가릅니다. 향연으로 가려요. 그래야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자는 죽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 구름으로 하나님을 가리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 의해서 이 구름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안 보이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올려 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겠죠. 이 땅에 있을 때 구름을 가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도행전 1장 9절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어떤 몸으로 부활했어요? 40일 동안 부활해서 문을 닫는데 통과하고 만져보고 고기를 먹고 제자들과 조반까지 드셨는 그 몸이에요. 그때 그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몸으로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져보고 문을 통과하시고 구름 가운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과 이제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하실 때에 부활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직접 말했습니까? 교주를 통해서 말했습니까?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습니까? 직접 대면에 봤습니까? 대면에서 보고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이제 올려가시니 그냥 보는 데서 봤어요. 올려가는 것을.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저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겠다. 이 올려가시는 이 하늘에 있는 이 구름은 뭐냐? 천사다. 그러면 그 뒤에 10절에 있는 두 천사는 뭐예요? 두 구름입니까? 그리고 천사라고 하면 천사는 영인데 영인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이는 예수님을 가리울 수 있을까요? 또 육체락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주들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2000년 전에 이게 올라간 육체는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둘 다 말이에요. 영이라게도 예수님을 가리울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고 육체라게도 말이 맞지 않고 문자적인 어떤 구름만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가리울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남자로 5,000명, 여자들까지 해서 약 2만 명 가량을 먹였는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뭘 봤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셨어요. 나중에 본 것은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죠. 그럼 뭘 봤어요? 구름 봤죠. 이 땅에 있을 때는 뭘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봤다. 보는 데서 올려갔어요. 근데 신천지는 구름이 저를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지 않느냐. 안 보이게 온다. 이것의 초점이 아니에요. 하늘로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러니까 뭐 타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걸 봤죠. 구름이 가리워 이제 보이지 않게 했지만. 근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24장 2학번에도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골방에 있다 방에 있다 믿지 말라. 그럼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라 얘기를 하죠. 예수님 뭐처럼 본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에서 번트다. 서편에 번쩍이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 칠 때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지구촌 모든 곳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인들이 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 이유는 뭐냐? 영은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이 공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영으로 살렸지 육체로 살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이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육과 영의 그런 죽는 육체와 저저 부활하는 예수님은 저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조법을 사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는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살렸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증인. 그걸 봤다. 그럼 예수님이 진짜 만져보고 이렇게 같이 초반을 드시고 하는 모습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이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초월적인 몸이죠. 부활체, 또 신령한 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제자들도 물론 영으로 생각했죠. 누가복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 생략하고, 그래도 믿기 손과 발을 보고도 믿기 두려우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잡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디베레에서 제자들과 조반을 드셨잖아요. 떡과 고기를 드셨잖아요. 제자들.
그러면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볼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번이나 문을 통과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는 아니죠. 초월적인 몸이에요. 그런 몸은 하늘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과 뼈가 있는 육체까지라도 부활했다. 근데 초월체라는 거예요. 초월체. 부활체.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교주에게 재림할 수 있는 몸이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교주한테 임해서 제자들과 대화합니까? 생전에 직접 대화하셨지 누구 교주를 통해서 대화했습니까? 재림하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교주를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손과 발을 만져보고 생선을 들으셨으며 문들을 통과하고 제자들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주에게 재림할 수 있는 몸은 아니다. 재림하면 반드시 우리와 1대1로 바로 대화할 수 있는 몸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준다는 말씀처럼 그런 부활체로 변화한다.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택한 자를 모으는 나팔소리는 뭐냐? 신천지는 이제 천사는 영이고 나팔은 영이 들어쓴 육체고 이만이시다. 소리는 계시록 성취를 알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나팔소리, 나팔 불면 예수님의 계시록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뭐 택한 자를 모으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게 또 부활과 영생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계시록을 알리는 말씀인지. 그거는 뭐 신천지한테 하는 말이죠. 천사의 나팔 이만희씨와 택하신 자들. 자, 마태 2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신천지가 자기들이 나팔이라, 천사가 부는 나팔이라 해가지고 나팔은 7개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나팔 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가서 전도하면 안 돼요. 나팔은 몇 개요? 7개라며요. 그 7개의 나팔만 불어야 돼요. 왜 더 많이 붑니까? 그 7사람한테 전도하라고 하세요. 이만희 씨하고. 다른 신천지인들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자, 신천지 그림 한번 볼까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장막성전이 이방의 7별 사자가 멸망자한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새 요한을 나팔 삼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만희 씨만 전도하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장막성전의 배도와 멸망으로 해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 후 84년 3월 14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이만희 씨를 나팔 삼아 택하신 자들을 신천지로 불러 모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고전 15장 51절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는데 왜 세상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느냐?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세상 나라가 없는 그런 실상은 있느냐? 부활과 영생의 실상이 없고 세상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실상이 없잖아요. 과연 그 다음에 재림 때 천사가 하늘에서 보는 나팔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신천지는 나팔 소리는 이렇게 계시록의 성취를 알리는 증거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시론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둘 다 안 맞는 얘기예요. 택하신 자들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니라. 마지막 때 이제 구원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마태 22장에서는 마지막 때 끝까지 인내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지킨 자를 얘기를 하죠. 자, 나팔이
이제 사람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사야 58장의 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죄와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나팔이 뭐 이사야다, 부는 자가 천사다, 나팔 소리가 뭐 계시록을 알리는, 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을 전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뭐냐면은 이 문맥에서는 바벨론 소속에 있는, 문맥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맥상에서 바벨론 소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게 그 허물과 죄를 알리라는 얘기예요. 그 알리는데 뭐처럼 알리나? 조용히, 야, 너 죄 있어, 너 허물 있다, 그거 회개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나팔을 나팔 소리처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것을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러잖아요. 네 목소리를 나팔처럼 크게 외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지, 부는 자는, 나팔 부는 자는 천사가 없잖아요. 그런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육체고, 나팔 소리는 계시록에 성취된 실상을 전하는 증거의 말씀. 여기 어디가 계시록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리고 나팔은 또 뭐냐면은 7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 보면. 그리고 6개의 나팔 소리는 배도한 서민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다. 물론 6개의 나팔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부는데 심판과 구원이죠. 그래서 6개의 나팔은 심판의 말씀이 돼 있어요. 그리고 7째 나팔 소리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됨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장막성전에다가 부는 나팔 소리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됨을 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걸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7째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 맞아요. 그 소리를 듣고 부활과 영생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나 84년 3월 14일 날 이 7째 나팔 소리를 불었다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냐? 이만희 씨의 나라도 안 됐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안 됐어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 불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을 아무 때나 계속 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만 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렇게 내놔. 신천지한테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이 불렸습니까? 그럼 불었다가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세상 나라가 존재합니까? 아직 나팔 소리의 효과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왜 부활과 영생하는 실상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없잖아요. 세상 나라가 없어진 실상도 없고 부활과 영생의 실상도 없어요. 그러니 가짜다. 그리고 나팔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나팔이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이 7사람이라고 쳐요. 근데 나팔 소리 듣고 부활과 영생하는 몸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왜 그 효과가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58장 1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허물과 죄를 고하라는 말이지, 고하라는 말을 나팔처럼 얘기를 하는 거지, 나팔은 뭐 이사야다, 부는 자는 천사다, 여기는 계시록도 나와 있는데 계시록 성취된 실상을 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왜곡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7개의 나팔 중에 이만희 씨가 나팔이라고 했는데 7째 나팔이라고 요즘은 자꾸 그래요. 근데 과연 이만희 씨가 7째 나팔인가? 2004년에 김모 교육장이 말한 계시록 실상 통합교육에서 나팔의 실상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선생님, 둘째 나팔은 홍종효, 셋째 나팔은 이창호, 넷째 나팔은 박영진, 다섯째 나팔은 이정원,
여섯째 나팔은 장희문, 일곱째 나팔은 문옥순. 문옥순 씨가 계속 불어야 되는 거네. 문옥순 씨 신천지 있습니까? 다 이 신천지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나팔이 나팔인 줄도 모르면 됩니까? 비밀이니까 또 모른다 하려면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신천지 나갔는데, 신천지에 나가고 죽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팔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팔이 계속 죽을 수 있어요? 나팔이 죽으면 천사도 죽나요?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 그리고 이 84년 일곱째 나팔은 문옥순 씨다. 나팔은 재림 때 부는데 84년 3월 14일 마지막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 부활과 영생의 실상은 있는가? 재림 후에도 계속 일곱째 나팔을 불어야 하는가?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택한 자를 모아 부활과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그런 나팔 소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재림 때 나팔 부는 재림 때 부는 천사의 나팔은 이만희신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죠. 과연 나팔 소리가 뭐냐?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팔 소리가 시내산의 나팔 소리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로 들렸는데 모세가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음성을 나팔 소리로 이렇게 들린 거죠. 백성들한테는. 계시록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냥 내가 나팔 소리처럼 들렸는데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 이것이 나팔 소리죠. 계시록 7장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가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일곱째 천사의 소리가 나팔 소리다. 나팔 부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잖아요. 이게 음성들이 뭐예요? 천사의 나팔 소리예요. 가로되 그러잖아요.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나팔 소리예요. 계시록 성취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여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계시록 1장과 4장의 나팔 소리는 주의 음성이며 천사의 소리를 나팔을 분다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천사가 알리는 메시지가 나팔 소리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일곱째 나팔은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천사가 나팔은 언제 불며? 재림 때 불죠?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일곱째 나팔을 볼까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 전하신 복음과 같으라. 여기서 복음을 실상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전하신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한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리스도 나라 삼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다. 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느냐? 신천지는 실상을 내놔봐라 그러면 없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다. 죄를 맺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었느냐? 신천지는 실상을 내놔봐라 그러면 없죠. 여기 신천지 그림 보면 그렇게 나와있죠. 새 요한을 나팔 삼아 택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 모으기는 해요. 이만희 그 계시록 실상의 말씀이 낱말 짜먹이를 통해서. 근데 뭐가 없어요. 부활과 영생이 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 없잖아요. 오로지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전 15장 51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입김에 삼킴받으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갖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84년 3월 14일 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됨을 알리는 구원의 소리라고 했으면 자 세상 나라가 없어져야 되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84년 3월 14일에 부활과 영생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부활과 영생의 실체는 없냐? 14만 4천이 그냥 다만 뭐 하늘에서 하나님만 아신다.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엉터리입니다. 이제 그러면 고전 15장 가서 다시 한번 나팔 소리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죠. 근데 신천지처럼 뭐 순교자 영이 이 육신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그건 육체 영생이잖아요.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겠지. 부활해갖고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 말씀을 약속했지. 살아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고전 15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렇게 하죠.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왜 부활과 영생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말이 집사님 호련히가 뭔 뜻인지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머리카락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영생하는 몸으로 머리카락 자라듯이 손톱 자라듯이 서서히 피부가 젊어지고 있습니까? 이만희 씨가? 또 신천지 여러분이 젊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럼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호련히가 그런 뜻일까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사서히 이게 말의 조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호련히라는 낱말 뜻 국어 사전부터 제대로 찾아보자.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하냐?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원어로 그대로 변환하면 순식간에 호련히를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대부분 번역 성경이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가 신일합일 얘기하냐면 이게 덧입 입는다 이런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불이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입는다는 개역 한글의 표현이 이 순교 영을 덧입는 것을 얘기하느냐? 고전 15장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입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현재도 내가 아담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아담 흙으로 지었잖아. 이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에 우리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우리 이게 육체예요. 이 개역 한글을 볼 때 용어에 주의할 것은 현재는 썩지 아니한 것, 앞으로는 썩을 것,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진 것, 뭐 이렇게 말하죠. 썩어진 것, 썩은 것. 그 다음에 현재를 이렇게 썩지 않은 거니까 혈과 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혈과 육은 이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영생한다는 말을 가짜라는 거예요. 또 썩은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시체로 뭐 이렇게 이뼈 젖뼈가 들어가서 살이 돋고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덧입는다는 것도 이런 뜻이에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 아담의 형상 같은 흙에 속한 자 형상, 이걸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몸은 그렇게 몸이 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줬던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자, 만져보고 볼 수 있고 벽을 통과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수 있는 몸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고 변화하면. 근데 그 변화,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변화하는 예수님처럼 변화한다는 그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치로 간다, 과천에 간다, 그 다음에 뭐 휴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나팔 소리로 인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말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자는 거예요. 나팔 소리에 먼저 살아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첫째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천년설은 예수 믿는 자가 첫째 부활을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견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나팔 소리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듣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으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수 없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이제 84년에 왜 부활과 영생이 없느냐 하니까 순서가 있다고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84년 3월 14일 불었으니까 순교자 영이 13년째 하늘에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14만 4천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기다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나팔 소리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나팔 소리로 고전 15장 51, 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도 나팔 소리로 인해서 변화한 몸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몸은 끌어올려갈 수 없습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4만 4천 찰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신천지는 휴거도 가짜, 휴게도 부인하고 일곱째 나팔 효과도 없고 세상 나라라는 실상도 세상 없어진 세상 나라의 실체도 없고 부활과 영생의 실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일곱째 나팔을 84년 3월 14일 불었다 하지만 성경으로 볼 때는 분 것도 아니고 모방을 한 거다.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 재림의 시대를 분별하라. 이거는 재림의 날을 알 수 없으니까 징조로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알 수 없으니까. 그걸 그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해갖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독립은 1948년이다 이렇게 하고 쭉 날짜 계산하는 것이 92년 10월 28일이에요. 휴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시기 분별 32절과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독립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자, 이스라엘의 나무들은 대부분 사철 푸르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이제 이스라엘은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우기를 겨울로, 건기를 여름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면 이 무화과 나무 가지 잎사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우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시기를 아는 거죠. 아,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뭐 지구촌 가운데 신천지가 있다, 구윤회가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고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런 징조가 있으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9절에도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후에 이제 겨울에는 나무가 안 자라겠죠. 이게 말씀을 보면 이게 우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싹이 연해지고 나무가 새싹이 돋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여름이 가깝다. 그럼 이제 이것을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2장 55절.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렇죠. 세상의 기후는 분별을 하면서 왜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선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줄 알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이 말을 우리는 신천지에 있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84년 3월 14일에
1년으로 시작해갖고 30년 플러스하면 2014년 3월 14일이 한 세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이때 불발됐으니까 또 연기해가지고 광야시대 40년이라 해갖고 40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40년도 광야시대가 40년 아니에요. 자기 성경 보시면 정확히 40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 세대가 30년이라 해갖고 2013년 뭐 8월달인가 9월달인가 이게 전체 문자를 돌렸어요. 그 3월 14일 곧 예수님이 온다. 신일 합의를 한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만희 씨가 그때 2012년부터 동성서행 한다고 재판 때마다 그 명예훼손, 여자 문제로 명예훼손 소송 걸었잖아요. 고소했잖아요. 그 재판 때마다 이제 재판날이 가까우면 해외로 도망간 것을 이제 동성서행이라는데, 그때마다 도망가가지고, 이제 9월 17일 날 종교통합 만국회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9월 17일로 잡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몰려온다. 본부 청년회장이 막강하게 주장했어요. 선생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결국 거짓말했죠. 9월 17일 날 이루어졌습니까? 종교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만국회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만국회의라는 것은 흰무리가 만민이 모여와서 회의를 한다는 것이 만국회의예요. 뭐 형식상 계속 하는 게 만국회의가 아니라 흰무리가 몰려와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흰무리가 등장하려면 반드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면 육체 형성하는 13만 4천의 실상이 있어야 돼요. 신천지 말대로. 없잖아요. 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치는 거야. 신천지는 작아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란 말은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게네아로, 히브리어는 도로입니다. 1차로 예수님 당시 세대고 재림 때 세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반드시 이룬다 하는 말씀처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말을 자꾸 바꿔갖고 떼었다는 양식이라 하는 것은 이만희 교주가 하는 말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계속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야 전에 잘못 줬어 내가 계시 야 또 바꿀게 그 때에 따른 양식이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코미디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어떤 이 성경적인 시기 분별 주재림 날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해달별이 정리하면 해달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는 것은 구약에는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설명했고, 요엘서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은 에루살렘의 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현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해가 빛을 내지 3시간 동안 빛을 내지 않았죠. 그러면 세상이 해달별이 끝나고 구원자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이 영이다 육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구름과 영과 육체가 예수님을 가리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문자적인 구름 타고 올라가셨고 그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번개가 동에서 번뜩하여 서편의 번쩍이 같이. 그리고 택한 자의 모으는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 소리는 말 그대로 천사들이 부는 천사의 음성,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심판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구원이죠. 구원이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심판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죠. 믿는 자는 구원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과 영생이 있어지는 그 나팔 소리다. 그리고 영생한 몸으로 변화된 사람을 휴거한다는 그 나팔 소리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은 일곱째 나팔 때는 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고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처럼 변화된 부활하는 몸으로 우리는 휴거될 수 있죠. 그리고 주 재림의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탄쟁이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 이 나팔이 얼마나 허황되고 해달별이 장막성전이 멸망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이만희가 말한 것처럼 예언과 실상을 확인해 보고 믿으세요. 근데 부활과 영생의 실상이 없잖아요. 14만 4천이 영생하는 실상이 있습니까? 흰무리가 나타나면 14만 4천에 입 맞은 자 14만 4천이 입 맞았는데 누군지 모른다 이 소리 하지 말고 입 맞은 실상보다도 그 사람들이 영생하는 실상을 내놔봐라. 부활과 영생. 그것이 없다면 가짜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근데 나팔을 풀었다 함에도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가짜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처럼 간절히 이 말씀을 받고 진짜 이것이 그러한지 말씀을 상고하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